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86면 신명기 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면제년이라는 그런 7째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해 온 해로부터 7년이 되는 해에는 계속 7년마다 정해놓은 그런 면제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년마다 한 번씩 종을 여러분 종에서 자유하는 그런 면제년을 정해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다가 빚이 지거나 몸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영원히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7년에 한 번씩은 탕감을 해주는 그거를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라고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을 이자를 낮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그걸 다 끌어쓰고 결국은 갚지 못해서 한 번씩은 이렇게 탕감을 해주니까 그 빚을 내서 쓰고 일부러 안 갚고 탕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법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갚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그것을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런 법이 유대인에게 있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는 자기 민족끼리 돈을 빌려줬을 때 그것을 탕감받는 그런 면제는 정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는 사람이 여러분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래 여러분 종으로 팔렸을 때에 주인이 이익되는 법이 아니라 종이 이익되는 종의 법입니다. 종.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권리가 원래 없죠. 종의 권리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은요 생명에 그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리도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여러분 그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 우리가 사왔다 그러면요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이지 여러분 그게 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은요 생사 여탈도 주인의 손에 달렸고 여러분 일을 못하면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노예 시장에. 그리고 일 잘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사왔다. 그렇게 여러분 뭐 그 노동력 가치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3,500년 전에 뭐라고요? 종의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도 한 인격으로 대우하라. 이게 얼마나 크고 여러분 높은 하나님의 법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요 여러분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종들을요 다 여러분 자유를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게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을 부려 먹기 쉽고 일을 잘하는 종은요 더 많이 시켜 먹고 싶은 욕심이 인간 속에 들어 있는데 하나님은요
7년에 한 번씩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는요 그 종을 놓아서 자유하게 하라. 이런 법이 있었는데 기독교 국가에서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까지는요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는요 다 종이 있었습니다. 살만한 집에는요. 그렇죠? 여기 성경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 팔렸다 그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남의 집에 돈을 빌려와서 못 갚을 때요. 몸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950년 60년 되면 해도 자녀는 많이 있고요. 집에 먹을 게 없고 농사도 없고 직장도 없어 부모님이. 그러면요 딸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뭐 15살 일이 됐는데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러 많이 갔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린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조금 나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근데 고대 사회에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요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갔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을 빌려 가지고 못 갚아서 가서 여러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엿새 동안은 주인을 섬겼거든 7째 해 그게 면제년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거기 11절까지 면제년을요 애굽에서 나온 해로부터 7년씩 계산해서 끊어서요 7년마다 한 번씩은 여러분 면제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면제년에는 여러분 이게 몸이 팔린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려와서 종이 됐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만약에 주인을 섬겼거든 7째 해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을 못 갚은 그런 남자나 여자가 몸이 팔려왔다 하면요 7년만 여러분 시켜먹고 8년째 아니지 6년만 시켜먹고 7년째는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원한 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 우리 같으면요 쫓아낼 때는요 빈손으로 보내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결혼해가 살다가요 뭐 여러분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남자는요 봉급을 자기가 받아왔다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한 푼도 안 주고요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심보가요 우리 남자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알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 남자는 하나님께요 여러분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남자가 먼저 벌어놓은 게 있으면 여자 다 주고요 남자는 새로 시작해야 돼. 원래는 반반 가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혼하는 사람은 뭐 관계없고 그죠?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벌은 거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거기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하는 것은요 그 종을 6년 쓰고요 7년째 종을 놓아서 자유롭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주인의 양무리 중에서 하는 것은요 양도 몇 마리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요 실컷 부려먹었으니까 종이 나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가면 굶어 죽으니까 양을 여러분 주인의 양을 만약에 100마리 쳤다 그러면요 10마리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안 하면요 사람은요 인간 속에 욕심이 있어서요 10원도 안 줘요. 그렇죠? 줘요? 안 줘요. 10마리 주고요.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종이 먹고 살 수 있는 논밭도요 일부는 떼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곡식이나 이런 걸 주라는 겁니다. 나가서요 살 수 있도록.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은요, 포도주가 나는 그런 논밭을 일부를요 잘라서 주라는 겁니다. 종이 먹고 살게. 그에게 후히 주라. 주는데도요 아껴 주지 말고요 넉넉하게 주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안 해요. 인간 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굶어 죽을 판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고요 일치 안 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죄인이라서.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집에 6년 일한 종을 내어 보낼 때에 여러분 무리의 양 중에서 양도 주고요 타작마당 논밭도 주고요 포도밭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에게 후히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 물론 이 종도요 주인 집에 와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그렇게 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면요 어떤 그 조그만한 회사의 사장이요 딸만 부자야. 딸만 있는 집의 사장은요 자기 그 회사의 남자 직장 직원들 중에서요 사이 될 만한 놈을 찾아. 왜 찾느냐 하니까 그 공장을 물려주려고요 사이 될 놈을 찾는데 사이 될 놈이 잘 없답니다. 근데요 그 종업원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인 눈치 보고요 주인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 기업을 물려 못 받는 거죠. 사이 될 놈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부지런히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요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집의 사이가 돼가지고 나중에요 딸도 없고요 그 기업도 얻어서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어요. 딸 가진 사람은요 누구 찾는다고요? 인간된 사람된 남자 찾습니다. 그렇죠? 아들 가진 사람은요 딸만 보면요 저거 우리 며느리 할까 이런 생각한답니다. 그죠? 하나님도요 사람 된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만 보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람이요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서요 종을 후히 대접하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복을 주신다. 거기 여러분 14절 중간에 보세요. 곧 그렇게 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래 하나님이 먼저 복을 줘놓고요 주인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줘놓고요 줘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산을 줘놓고요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뭘 줘놓고요 여러분이 구제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심리 속에는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내 거라는 소유라는 그런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작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고 줘놓고 하나님 뭐라는 게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는 것은요 크게는 보세요. 가나안 땅을요 샀어요 그냥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죠. 그런데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무슨 유산을 주든지 건강을 물려줬다면요 생명을 줬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를 낳아준 거는요 자기 생명 준 거는 감사 없고요 재산 준 것만 감사해요. 그 유산만 생각해요. 부모님이 유산 없으면요 부모도 아니야 지금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주 여러분 비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주셨는데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종 좀 떼줘라 하니까요 못 준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여러분 탕감해 줬더니요 자기 집에 빚 조금 진 사람요 멱살을 잡고요 내놓으라 그러죠.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종을 용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니 다시 갚아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은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15절 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종에서 해방하여 속량하였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요, 여러분 6.25 전쟁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았다고요? 연합군. 그러나 연합군 중에서도요 미국이죠. 미국에게는 은혜를요 여러분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요 미국 물러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뭣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여러분 우리 민족에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 힘 없으면요 주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6.25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요 교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 되었던 거 기억해라. 너희가 여러분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당대밖에 기억을 못해요. 경험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아도요 늘 저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춘도요 60, 70, 60대 중반까지 여러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할 때요 우리가 저축이 없다 그러면요 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당겨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대가를 칩니다.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을요 어떻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그리고 후히 주라.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종된 백성을 끌어다가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요 불러서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너희도 종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말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런 종은요 드뭅니다. 종이요 주인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그런 종이 있어요. 자기 혼자 내보내면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주인 집에서요 그게 자기가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걸요 기뻐하는 그런 종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 집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종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집에 데리고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표시를 해야 된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그 길을 뚫으라. 그렇게 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 고리를 달아서요. 이 사람은 이 집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을 섬기면서 평생 그 집에 사는데, 주인이 또 이런 종은요 얼마나 잘해줄까. 원래 주인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렇겠죠.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싹시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자, 여러분 그 18절에 이런 종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주인 집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한 그런 종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또 사람은요 이게 주인 있으면 하고요 주인 없으면 안 해요. 그게 99%. 여기 나오는 사람은 1%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열심 있는 그런 종이라 하면은 그는요 자유하게 하는데요. 여기에요 사람 심리 속에요 이렇게 반대 심리가 들어있는데, 이 18절은요
인간 심리 속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집에 10명의 종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부지런해. 일도 잘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전도사님 중에서도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고요 능력 있는 그런 전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신학교를 간다 아니면 집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간다 하면요 목사님이요 그런 사람은요 안 보내려고요 니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천서 속에요 이 사람은 목회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보내든지 해가지고요 신학교에 입학 못하게 그렇게 목회자가 방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싹시에 배나 받을 만큼 열심히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요 이 사람이 나가면 자기 집에요 농사가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안 놔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놔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안 놔주는 거야. 인간이요 그런 여러분 놀부심보 같은 게 인간이 들어있고요 사람을요 시켜 먹고도요 더 시켜 먹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은요 빨리 쫓아 보내죠. 너무 잘하면요 여러분 안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열심 있는 종을 여러분 날짜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걸요 자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근데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라도 7년째 되면요 뭐하라? 내보내라.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붙들고 있지 말라. 그래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복을 주고요 더 일 잘하는 종을 보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기보다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요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요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 사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면요 그 일을 많이 하는데 밀어 넣어 가지고 봉급은 똑같은데 그죠. 근데요 그 위에 있는 그런 여러분 상사들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 자기 밑에 사람이 어디에 가서 힘들게 했으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서요 해야 되는데 돈 주는 사람 승진시키고 일 시켜 먹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에 따라서 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명령 듣고요 일 잘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을 시켜 먹었으면 반드시요 대가를 계산하고요. 그런 사람은 또 여러분 수월한 데 가서요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해야 되지.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요 골뱅 드는 데 가서 평생 너는 거기 가서 해라. 그래 보내놓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우리 심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도 있습니다. 보세요. 너의 소와 양이 처음 난 쑥것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여러분 소와 양이요 새끼를 낳는데 첫 새끼가 쑥놈이면요 이게 귀한 거고요. 원래 여러분 암소보다요 숫소가 비싸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양이나 소가 여러분 처음 난 것이나 쑥것이나 이런 건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요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첫 새끼는요 여러분 부리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새끼가 귀하니까 요거 키워서 일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 양의 첫 새끼 털을 깎아서요 요거 내 돈벌이 해야 되겠다. 너무 여러분 원래는요 이게 첫 새끼가 여러분 더 튼튼하고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욕심내 그거 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첫 직장 나와가지고 봉급 받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뭘 저축을 처음부터 였겠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래 해보면요, 그 애가 얼굴이 인상이 싹 바뀝니다. 믿음 없으면. 맞아요?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봉급 처음 받았는데 해가지고요, 여러분 못 드려요. 근데 그걸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처음 가가지고요, 봉급 받으면요, 그 달부터 저축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거나 부모님의 선물을 사다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를요,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막 처음부터 막 다 내 거다 그런 욕심쟁이는요, 복을 받을 수 없다.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걸 소나 양을 드리고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져오라. 예배당에 먼저 가져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누가 여러분 첫 봉급 받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내고요, 교인들에게요, 제가 처음 직장 가서 봉급 받았어요 하고요, 교인을 여러분 정심 사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거 갚아주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만약에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한다. 그거는요, 첫 새끼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걸 저는 거나 병든 거나 눈먼 거나 이런 거 갖다 바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복 못 받는다. 그래.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면요, 전부 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가요, 하나님께 갖다 줘요. 자기는요, 좋은 거 먹고요, 부모님께도 갖다 바치면요, 부모님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관원들에게 갖다 바치면요, 여러분 매 맞습니다. 그죠? 너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죠. 그죠? 네 성중에서 여러분 함께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과 같이 먹은 같이 할 것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다 함께 갈라 먹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죠. 그러나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솟을 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도요 복을 얻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걸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늘 우리 속에는요,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심과 매일 싸우지 않으면요, 욕심에게 제의에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먹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복을 주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행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